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다. 그래서 신약이 나무라고 그러면은 구약은 뿌리와 같다.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교회는 이제 그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성전. 예.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개념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개념이 이제 사람의 개념으로 바뀌는데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건물로 되어 있던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 개념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잘못 세워지면은 집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그 일꾼들이 기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이 기둥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모임을 갖게 될 것이고 카톡 모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둥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공동의회를 5월 달에 하려고 했어요. 5월 달에, 4월 달에. 4월 달,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임직을 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또 이왕이면은 김도진 장로님이 오셨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김도진 장로님도 또 뭐 자꾸 이제 연기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죠. 예. 그래서 이번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피택이 된 겁니다. 이제 피택이 됐다라는 것은 일단은 택함을 받았는데 임직식을 할 때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아니고 피택 장로 그래요. 피택 장로. 그래서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불러요. 예. 그러면 이제 교회에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한데 이 기둥은 전체 교회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을 지지하는 역할이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들을 지지하는 역할인 기둥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이제 무너져 버려요. 흔들려 버려. 예.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일꾼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해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강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4개월 동안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요. 김봉선 전사님은 이제 이번에 비택자들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성경을. 그래서 12장씩 해야 여러분들이 임직 전까지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독을 12장씩을 해야. 그러니까 12장은 꼭 읽어야 됩니다. 12장.
예.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심각해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12장 읽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도 이제 그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성전에 비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둥이기 때문에 이 기둥은 먼저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기둥은 죽은 나무를 사용해요. 살아있는 나무로 기둥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기둥은 무슨 나무를 사용한다고요? 네, 죽은 나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는 살아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그래서 기둥은 죽은 나무로 세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건축되어지면서 목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관을 하나 짜놨는데 그게 3층 사무실에 들어가면 우측에 관이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관을 보면서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의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왜 제일 잘 보여요. 관 같질 않아. 관 같질 않고 그게 무슨 박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창고 개념으로 쓰지만 그게 본래 관이요. 네. 여러분 열어봐요. 관으로 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관으로.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장로님이 죽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왜 두 피택 장로님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죽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또 안수 집사님이 죽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죽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나만 죽는 게 아니요. 목사만 죽는 게 아니라 일꾼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꾼들은 그 교회의 기둥이다라는 기둥. 본래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 피택받은 자는 보아스와 야긴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 그게 어디 나와 있는데요? 그게 어느 나라 거래요? 그러면 곤란이야. 보아스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긴. 그 보아스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다, 저가 세우리라 뜻이고 야긴이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와 있어요. 기름을 부어서 피택을 받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과 동시에 거기에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선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만히 봐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야, 저 사람이 목사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목사 안수만 받아 놓으면 사람이 바뀌어. 목사 안수만 받아 놓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자격이 되는다 안 된다 이걸 떠나기 전에 장로님이 되면은요 달라요. 내가 우리 김기천 장로님을 보면서 그 장로 임직을 해가지고 장로 장립을 하고 나니까 달라. 내가 봤을 때 달라.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물권을 주십니다. 장로님들이 되면은 물권을 주셔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권, 인권, 예. 거기다 이제 영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직이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이렇게 피택 안수 집사님들 중에 먼저 다른 데서 우리 장영일 안수 집사님이나 박근혜 안수 집사님은 받아오셨기 때문에 물론 안수는 안 해요. 두 번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신교회 안수 집사가 되는 거거든. 예신교회 안수 집사가. 그리고 예신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했어. 저분들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당당하면 돼. 이제는 내가 다른 데서 안수 집사 받아와서 안수 집사가 아니야. 예신교회가 뽑은 안수 집사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장로님들도 다른 데서 장로장님을 받았어도 여기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낱말의 뜻에도 의미가 굉장히 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이 기둥은 죽은 나무여야 되고, 둘째는 이 기둥이 삐뚤빠뚤하면 못 써. 기둥은 곧어야 돼. 첫째는 무슨 나무? 죽은 나무. 두 번째는 곧은 나무. 곧은 나무. 너무 중요해서 써야 될 거예요. 기둥론. 재직론이에요, 재직론. 지금 이제 재직론을 하는데, 일꾼론이죠, 재직론. 교회 일꾼. 교회 일꾼. 그 일꾼은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기둥. 그 기둥이 이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 보아스와 야긴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세운다라는 뜻이고 야긴은 능력을 입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래서 이 기둥이 되려면은 첫째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되느냐? 무슨 나무? 죽은 나무. 죽은 나무가 되어야 돼. 죽어야 된다. 내가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아직 분노가 살아있고 아직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이는 작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죽이는 작업을 성경을 일독을 시키는 거야. 죽으려면은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다가 그 기둥으로 쓰는 보아스 야긴 그 기둥은 사해 바다에다가 집어도 사해 바다는 본래 죽은 바다요. 죽은 바다. 거기는. 그래서 이 죽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기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다 집어넣듯이 말씀 바다에다 집어넣는 거야. 성경 일독 바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앞으로 단톡에 내가 오늘 창세기부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12장 이상 읽어야 되니까. 안 읽는 사람은 김보선 전사님은 밤 12시에 문자 넣어요. 피택 권사님, 오늘 성경 이렇게만 넣어. 그냥 오늘 성경 이래가지고 그럼 알아먹어. 예. 할렐루야. 나도 읽을게. 나도 나도 같이 죽어야 되니까. 예.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만큼 바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예. 이현주 집사님이 좀 바쁘긴 할 텐데 그래도 해보자고. 그래도 예. 우린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일꾼 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네. 고든나무. 그래서 이 고든나무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은 무엇을 잡아주냐면 중심을 잡아주잖아. 그러므로 기둥이 만약에 곧지 않으면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삐뚤어진 나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심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 힘을 지탱할 수 있고 내구력과 버틸 때의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나무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을 때는 가차없이 기둥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용도 폐기 처분을 당해요. 나무가 곧지 않고 삐뚤어지면은 용도 폐기 처분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설교는 못해도요, 이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보에서 이름이 빠졌다든가 또 자기가 꼭 들어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 들어갔다든가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그 시험이 들어. 그러면 거기다 뭐가 생겼냐? 불만이 생겨. 예. 불만이 생기면 불만 뒤에 따라오는 부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야. 그래서 거기다 교만까지 들어가면 원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기둥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건 아까 일단은 죽었으면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말이 없어야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거리가 있어도 일단은 시험들거리가 있어도 나는 죽었으니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죽었는데 내가 살았구나. 내가 지금 원불교로 가고 있구나. 내가 원망이 생기고 있구나. 불평이 생기고 있구나. 그거는 예수님만 부활하면 되는데 지도 부활하려고 그래. 예. 아직 부활할 때가 안 됐어. 살아나면 안 돼. 죽으면 죽은 나무 그대로 돼야 되고 죽은 나무가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곧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해바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그 염기를 해가지고 쫙 해서 나무가 곧게끔 휘어지지 않게끔 탁 해서 그거를 만드는 것이 사해바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 때문에 거기서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고든 신앙이 안 되고 삐뚤어진 신앙이 된다든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든가 이러면 고든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나무냐? 단단한 나무예요. 단단해야 돼. 기둥은. 기둥은 뭐 해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성전에 사용될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고든 나무를 골라내어서 잘라서 사해바다에 넣고 꺼내기를 반복해서 그늘에 말리는 것을 수십 번씩 반복할 때 결국은 고든 나무가 되고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나무로 바로 베어서 사용할 때는 아무리 곱고 고든 나무라 할지라도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뒤틀리거나 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잘라낸 나무는 금방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나무는 소금기가 있는 물로 넣고 말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기둥으로 부족함이 없고 가장 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야만 단단한 나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이 나무는 어디에다 세워져야 되냐면 이 기둥은 주춧돌, 이것을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머릿돌. 이 머릿돌이 예수가 머릿돌이야. 예수가 우리의 머리로 오시고 머릿돌로 오셨어. 아멘. 이 예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야. 예수 위에. 그래서 이 하야통삼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그 다음에 그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뭐냐?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뭐가 임하냐? 천국이 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헌장을 보는 거지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설교한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이름을 붙이라면 천국 헌장이거든. 그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체를 하고 성경 앞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따가 이현우 목사님이 나오셔서 주어 끊어 읽기. 이 주어 끊어 읽기가 뭐냐? 주어 끊어 읽기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주어 끊어 읽기를 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냐? 그래서 통독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주어 끊어 읽기를 사선치기, 주어 끊어 읽기. 이렇게 용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12장씩을 읽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국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춧돌 위에 성전 네 구퉁이에 단단한 주춧돌을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기둥이 올라서야 제대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 전에는 기둥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둥은 혼자의 존재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한 기둥은 움직이면 성전 자체가 무너져요. 한번 기둥은 그 집이 무너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한번 세워지면 그 기둥이 움직이면 교회가 흔들려. 그래서 안수집사 장로님들은 교회를 움직이면 안 돼. 이해가셨죠? 네. 예.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옮기는 거예요. 이건 안 옮겨본 사람은 몰라. 교회 새로 다니는 것보다 교회 옮기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면은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항존직은 절대로 교회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사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 이런 때는 어쩔 수가 없이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다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고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고 움직이는 이유가 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목사가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야. 해가지고 한번 그 집이 무너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 항존직은 함부로 움직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지금 우리 최영원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본래 그 장로님
사람이신데 신학을 해가지고 강도사 인허를 받으신 분. 강도사 인허. 이제 목사 안수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되기 전까지는 지금 장로님으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은주 집사님이 아무래도 권사임직을 받아놓고 나중에 사모님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시면은 나가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장로님 저기에는 안 넣고 신무 장로 저기에는 안 넣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이은주 집사님만 권사님으로 피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잘하면은 또 교회에서 그 장로님, 그러니까 이런 거요. 목사님한테 핑계를 대면 안 돼, 사실은. 목사님한테 핑계를 대면 안 되고, 그 목사님이 잘못해도, 목사님이 잘못해도 장로님이 잘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 예. 그 장로님 역할이 엄청 커. 윤영준 피택 장로님의 역할이 엄청 커요. 교회가 안 되는 건 장로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북실 피택 장로님. 목사의 목도 있지만 장로님의 목도 있단 말이야.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같이 목사님을 옆에서 돕고, 이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잘 되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큰데, 장로님들이 흔들리고 장로님들이 불만하고, 그런데 이거 녹화해 가지고서 기존 임직자들도, 기존 일꾼들도 다 보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새로 피택된 사람만 들을 게 아니고 전부 다 들어야 될 것 같아. 안수 집사 이상은 해가지고 안수 집사 권사님들한테는 다 보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로가 흔들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피택된 안수 집사님들, 피택된 장로님들, 피택된 권사님들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둥은 첫째, 죽은 나무여야 한다. 둘째는 곧은 나무여야 한다. 셋째는 단단한 나무여야 한다. 넷째는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한다. 머릿돌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제가.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4개월 동안 하루에 성경 몇 장? 12장. 네. 무어치기로, 주어 끊어읽기, 사선치기로. 네. 그래서 이따가 사선치기는 이현호 목사님 나오셔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주시고요. 또 권면의 말씀도 해 주시고, 저는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목회 캐리어가 17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옆에 오셔서 돕는 목사님들이 30년 목회를 하신 분들. 그것도 다 담임 목사님. 거기에 이주영 목사님이 계시고 이현호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이분들이 오셔서 저를 지극정성으로 저를 섬겨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멘이 나와야 될 것. 이주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 피택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목사님이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임직 많이 해보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보셨고 목회를 해보신 결과가
결과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마디 한 10분가량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10분 안에 이 말씀을 증거를 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또 끝까지 맞춤형으로 AS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는 목사님께 이 자리에 이런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본면을 말씀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셨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하고 행하였어요? 무식이 용감이랍니다. 알고 행해야 되겠더라고요. 1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마지막.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이건 사도 바울이요 거의 죽음에 임박한 말년 최끝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요 큰 역사를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처럼 가장 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했던 그러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피택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임진 예배까지 4개월여 가까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잘 훈련을 받으셔서 이 시대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들이 다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12절에 보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선택했지 우리가 완전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대단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또 교회의 당회로부터 여러분이 추천을 받고 또 우리 세례교인들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증돼서 일단 선출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낮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 21장 31절을 꽉 붙잡았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습니까?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긴이라는 뜻이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능하게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임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다시 붙잡고 말씀 다시 붙잡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존직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직분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바울이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가든. 왜 그랬습니까?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야통삼입니다. 여러분, 하야통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천국과 같은 삶을,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알 때 구약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신약도 완성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하루에 12장씩 읽으면서 피택, 이제 임직 예배 전까지 여러분 다 일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탁탁 신자 덮어놓고 다니는 교회는 없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전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게 꼭 기도입니다. 말씀의 약속. 그리고 헌신 생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이제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는요, 부담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할 일이 보이면 그게 내게 보이면 내가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무슨 물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게 내게 보여지면 내가 할 사명입니다. 어떤 할 일이 여기 있다. 먼저 보이는 분이 저게 부담이 돼요. 저걸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는 분들이 임직자들이요,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세워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두 번째로 사명은요, 더 많이 가진 게 사명이더라고요. 내게 더 많이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우리 내게 더 많이 가진 것을 더 없는 분들에게 나누시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요, 아픔이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해관계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말씀과 기도와 헌신 생활과 전도에 충실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아픔도 변하여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고, 아픔이 오히려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고,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풍요하게 만드는 큰 그릇이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13절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지 말고 알고 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시고 훈련 받기를 힘쓰시고, 마지막 한 가지요, 14절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14절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뭐와 함께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와 동행이라고 하는 큰 두 글자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동행합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요. 출애굽기에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전도자,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내 말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돌파와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중요한 두 주제를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그리고 임직자로 앞으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세울 것이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죠. 이것이 세 계명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계명. 여러분, 절대 무슨 우리 개인적인 성취욕에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도요, 임직 몇 번 해봤는데요, 장로님, 권사, 안수 집사님을 몇 차례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저분은 너무너무 잘 세웠구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분 왜 세웠을까? 그런 후회를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왜 세웠을까? 참 그거 가지고 회개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너무너무 잘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떤 일을 크게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끝까지 겸손하십시다. 왜냐? 15절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아니, 바울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분이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파송해 주셔서, 주인이 사명 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우리 임직자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이현호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축하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던 주어끈을 읽기, 사선치기, 통독을 어떻게 하는가, 또 이걸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피택 받으신 거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3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네. 함께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합독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9절까지 갈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존귀한 자는 뭘 계획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네.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함께 읽으시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실감하고 그리고 누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야통산 발전이 천국을 분양해 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마음 교회인데 예수님 마음이 뭐냐? 사람을 불러서, 그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건너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줘서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존귀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존귀한 직분이냐? 이미 여러분이 존귀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시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으며 존귀한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일은 바로 공의의 열매, 그 화평과 공의의 결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 그 샬롬, 천국을 이루는 그런 직분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굳혀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의 부름을 받으셨잖아요. 그 일꾼은요, 세 가지의 일꾼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이제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라는 그 형용사가 뒤에 붙냐면 신실한 일꾼. 또 앞에는 뭐가 붙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예. 골로새서 1장 7절에 그죠? 에바브라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있어요. 일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 그럼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예수님 마음 전도법과 하야통삼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실감하고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 주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되게끔 하시는 것, 그게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보호자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은 보호자가 나와요. 보호자. 베베 여사죠.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이 베베 여사를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보호자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의 보호자이며 그 다음에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갖가지 인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또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베베 여사는 언제나 말없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면 치마폭으로 다 감싸버리고, 이래서 언제나 평안과 안전을 샬롬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목숨 걸고, 그죠?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한 분이 바로 베베여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보호자. 바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또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그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예수 편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보면요,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 동역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들까지도 내놓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는 그 모든 일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께서는 일꾼, 신실한 그리스도 안의 일꾼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신교회 또 세워지고, 그 예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워져서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워져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쭉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보호자, 이제 일꾼 보호자 위로자란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예를 들고 마칠게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에요. 어머니 이거 쓰시는데 부족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드린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 돈 많은 거 아시죠, 어머니?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넉넉히 채워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그죠? 여러분, 정말 가정부터 천국을 이루는 말씨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기적 잘 아시죠? 말은 우주를 움직입니다. 말은 역사를 만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5만 마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글로 표현한 거, 이제 기록해 놓으면 그게 글이 되잖아요. 근데 또 이 글을 갖다 입으로 전달하면 말이 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멋진 말을 사용하면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말을 사용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사용하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으니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겠노라. 나는 보호자가 되어서 누구의 허물을 보든지 다 덮어주리라. 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이라도 내놓고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입니다. 이분은 개척 멤버예요. 근데 이 개척 멤버,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권사님이 조금 강하세요. 경상도 분이시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권사님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만 치매가 왔어요. 근데 어떤 치매가 왔냐면 예쁜 치매가 왔어요. 참,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은 좀 아프죠. 근데 그렇게 집에서도 그 치매가 있지만 이렇게 불편을 주지 않으신대요. 근데 교회 오면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모님만 보면 이 권사님이 사모님 예뻐. 교회 와서 오직 하는 말은 그 말 한마디예요. 야, 여러분, 치매 안 와도 돼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 보면 목사님 예뻐. 할렐루야. 미리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참
이 장로님은요, 경상도 분이고 포항 분이라 아주 강해요. 근데 목사님이 저 옆에 이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말씀들 잘 전하고 아주 목양을 잘해요. 근데 욱 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게 욱한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화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이 목사님 발로 뻥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장로님이 따라오세요. 화분이 그냥 깨졌어요.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 시원하세요? 또 갖다 놓을게요. 그분이 하원을 합니다. 하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목사님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신 일이잖아요, 사실은. 말에 따라서. 그런데 그 목사님 허물을 다 덮고, 그 일주일마다 하고 외국 선교 나가시는 거 다 도우시고, 할렐루야. 참, 일꾼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에서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고, 할렐루야. 그 나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 천국을 나눠주는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 예신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 선교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 직분자 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곧 천국을 실감하고 나누고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노래 찬양 한번 하고 마치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직분자분들에게 우리 하트 모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계획하는 일은 존귀한 일이다. 나는 존귀하게 사역하리라. 나는 일꾼이요, 나는 보호자요, 나는 동역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같은 57년생 닭띠요. 셋이 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분이 한국 교회를 뒤엎으러 다니는 거죠. 내가 선두주제에 서서 제가 일단 강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주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일을 승계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신교회보다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좀 경계해야 되는데요. 욕심 중에 물욕은 안 가져도 되는데 영적인 욕심은 가져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우선 일꾼으로 피택을 됐으니까 일꾼으로 피택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경을 읽는다. 몇 장씩? 12장씩. 어떻게? 사선치기로. 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를 할 때
이제 성경 통도에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또 창세기 13장부터 25장까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통독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야 통삼을 해야 되니까 이 하야 통삼을 하면서 하야 통삼을 하면서 오늘 붙잡은 말씀, 말씀 잠언 25장 1절 거기에 본물 이걸 묵상을 하면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본물은 단 하나는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를 꼭 기록하시라는 거.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하야통상 교재를 가지고 하야 1번은 한 단어 붙잡기, 한 단어 한 장 붙잡기. 그 다음에 하야 2번은 설교 기록, 설교 기록.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설교 기록은 의무적으로들 하시고 이 하야 요것까지만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단톡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김봉선 전사님은 단톡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그룹 이번에 피택된 그룹들 해서 일단은 하다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피택자 수련회 아직 날짜 안 정했어요. 장소도 안 정했고요. 날짜 장소는 정해가지고 우리가 하루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워크숍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워크숍하고 또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씩 피택자들이 꼭 모이는 교육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온 것보다 4개월이 지난 몇 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택된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은 돈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피택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심교회 권사, 예심교회 장로 하면은 자부심 있는 장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